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심겨져 살아가게 하시니 그 놀라웠고 귀한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해지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승리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1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10절을 본문으로 하찮은 것이 귀하게 될 때, 하찮은 것이 귀하게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 아닙니다. 바로 바나나 껍질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이 바나나 껍질이 이 피부 미용에 좋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미백도 되고 여러 피부 트러블에도 좋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집에 계신 세 여인이 아침 저녁으로 바나나 껍질을 얼굴에 문지르고 계십니다. 저보고도 하라는데 제가 누굽니까? 의지의 한국인 아닙니까?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피부가 어떻게 변하나 봤더니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요즘 마트에 가면 가장 먼저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나나입니다. 예전에는 없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없으면 다음에 사면 되지 하고 그냥 지나칠 일입니다. 근데 이제는 없으면 그 바나나 때문에 그 마트를 방문해서 바나나가 없으면 다른 마트를 이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저희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나나, 그것도 껍질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될 하찮게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찮은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찮은 것에서 귀한 것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가치를 발견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가치와 효능을, 그 역사를 만나게 되면 눈이 띄어지고 하찮은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이 복음은 어찌 보면 하찮은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겐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 가치를 발견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밭에 감추인, 밭에 심겨진 그 보화를 저와 여러분은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6절로 7절 말씀 합독하길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여기서 인칭대명사가 나왔으니 예수님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버린 돌과 같다 했습니다. 즉 하찮게 여겨지는 겁니다. 하찮으니까 버린 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귀한 보배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버려지는 하찮은 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찮은 것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귀한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만약 집에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몸을 피신해야 되겠지만 무엇인가를 챙겨야 될 그런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챙기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불타 없어져도 이것만은 지켜야 돼 하는 그것을 챙기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제 딸들은 인형을 챙길 것 같은데 또 어른들은 다르겠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빨리 끝났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는 하나님을 깊게 만나길 원하는 좋은 것입니다. 영적 호흡이라고 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찬양,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가치 발견이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입니다. 최근에 온라인 예배 환경이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 환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아마도 시작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현장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 그 소중함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또 반면에 어떤 분은 아이 그거 뭐 온라인으로 드려도 괜찮더만, 온라인으로 드려도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상황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그 나의 어떤 편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합리화시킨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배가 너무나도 귀하고 그 한 번의 현장 예배가 내 삶에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려지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따라 귀한 것과 하찮은 것이 나눠집니까? 바로 믿음이고 가치 발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가치, 말씀 보는 가치, 기도하는 가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치,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찮게 여겨져 버린 돌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퉁이 돌, 코너스톤, 주춧돌이라는 뜻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놓아야 하는 기초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인생의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지어진 것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석 위에 지어지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본문 8절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그 문제가 결국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게 될 심판의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성경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보배롭고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그거 한 번쯤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예배 안 드리면 어때?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거 안 하면 어때? 그들에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에겐 다른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보배로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런 상황에도 예배를 그렇게 드리느냐?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를 보는 가치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설교에도 나눴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바이러스 문제는 두려워할 문제는 아니지만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심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는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문 9절로 10절 이어서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본문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고 본문 9절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치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시장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값싼 물건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이 사는 궁궐에다 갖다 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은 더 이상 시장 물건이 아닙니다. 왕이 있는 곳에 왕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궁궐의 물건, 왕의 물건인 것입니다. 가치 발견은 누구에게 선택되느냐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선택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 귀하고 놀라운 이 은혜로운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이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감사,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아니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찮은 것입니까?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의 가치가 회복되고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치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가치, 기도의 가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우리에게는 모퉁이 돌, 보배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찮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예배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점검이 되길 원하고, 아버지 또한 무너졌고 묻어졌던 이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가치로운 인생으로, 최고의 보배로운 인생으로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선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